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씨앗과 같지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은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면 우리의 믿음도 자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성화의 성장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해꾼이 뭔가? 왜 내 믿음과 내 성화는 제자리 걸음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벌써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는가?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 환경 속에서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는 그런 불행, 문제 이런 것들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의심과 갈등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과 성화의 방해꾼을 발견하고 불행과 절망의 역전,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의심과 갈등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과 갈등과 번민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심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어져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6절에 보면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 복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 실족한다는 말은 썩낸다, 분노한다, 그리고 범죄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심과 갈등을 우리가 갈등에 잘못 반응했을 때는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모든 면에 출중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미혹되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의심과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이 의심과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소멸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면은 내가 성령 충만을 소멸해서 이런가, 거기서부터 썩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의심과 갈등 자체가 없어요. 왜? 내 방식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로 내 쪼대로 믿으니까, 내 기분대로 믿으니까 갈등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의심과 갈등을 하게 됐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세례 요한은 뭡니까?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신비로운 체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초자연적인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과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체험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일을 끊임없이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입을 벌려서 쏟아낼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못지않게 아마 그 시대의 최고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세례 요한이지만 의심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의심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나의 오름의 기준으로 그 의심과 갈등을 풀어내려고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고수라 할지라도, 성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의심과 갈등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은 일반적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 길이에요. 오늘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도 내일 한 걸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걸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걸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다 납득하고 걸어가는 길은 내 길이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삶이 헌신적이었습니까? 그의 옷 평생, 그의 먹거리 평생 일반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누리는 것 안 했습니다. 아주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아주 외딴 곳에서 고독하게 살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하나님과 많은 비밀을 가졌고 때가 되어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세상 가운데 외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거기에 거세게 반응했어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올 정도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세례 요한에게 올 정도로 그 사역이 대단하게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제자들을 보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제자를 대신해서 보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과 갈등은 하나님으로부터 뚜렷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죠. 이전에는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음성과 역사가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어떤 받았던 은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경험했던 그 방법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새로운 응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의심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꼭 뭐와 같는가?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은 성막으로 왔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광야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막이죠.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그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그 문을, 휘장을 젖히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보다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문을 열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소가 끝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그 떡상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조명,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앞에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맨날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려. 그런데 그 뜰에서 또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비밀들을 교제하며 나누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 삶 전부가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죠. 고난을 기뻐하죠. 미운 사람도 없고 특별히 좋은 사람도 없고 특별히 싫은 사람도 없고 범사에 감사하죠. 삶이 숨쉬는 순간순간이 감격이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임을 고백하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뜰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는 게요, 갈등,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그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이 더 깊은 곳으로 나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갈등이.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감격, 그 첫사랑이 제 영혼에 차고 넘쳤을 때에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영혼을 압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창원에 있었고 저는 진에 살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예배 마치고 버스를 타고 오면은 그 유행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행가가 전부 찬송가로 들리는 거예요. 유행가가 대부분 사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애절한 사랑의 그런 노래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옛날 원래 그 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시간을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턱을 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턱을 또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의심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심과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실족하는 자, 분노하고 범죄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나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태도는 뭐냐? 아담과 가룟 유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번민이 생기면은 내가 마음문을 닫고 거리를 두고 저기 구석에서 엉클리고 앉아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외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할렐루야 웃지만은 속으로는 놀렐루야.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종교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의심과 갈등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 차원의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정면 승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나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뭐 여자들, 죄인들, 세리들하고 밥만 먹고 병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거 하십니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뭐냐? 메시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지배적인 사상이 뭐냐 하면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이 비참한 그런 식민지로부터, 식민지의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치적인 독립, 비참한 그러한 가난과 굴욕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 시대 정신의 문턱을 세례 요한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문턱,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기는 의심과 갈등이 세상이 만든 가치관,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무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유행, 과거의 은혜를 답습하는 그러한 선입견, 그 문턱을 지금 못 넘어서고 있는
사건 아닌가요? 베드로도 갈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한 것처럼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 정면 승부했습니다. 그래서 되지게 혼났죠.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혼나면서 그는 정신 차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또 일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모든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신자의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갈등이 되지만은, 의심이 되지만은 계속 그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를 떠나지만 않으면은 결국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 예수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갈등이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내가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틀리거나 상대방이 틀리거나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 그를 이끄는 부르심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독립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의존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도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존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세계도 항상 외부의 도움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는 내 영혼의 활동이잖아요. 내 영혼의 활동은 어딘가에 영향을 받은 그러한 결과물로 나타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는 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이 생각이 형성되어졌는가? 이 생각의 뿌리는 뭔가?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생각을 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구나.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은 죽는 거 아니고 진짜 더 멋지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의 자발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면 승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었으면 해결이 됐죠. 근데 그 생각 가지고 끙끙거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행동해 버렸습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심과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갈등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정면 승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는 결국은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또 예수님이 절대로 가룟 유다에게 영향받지 않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상처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각, 가룟 유다가 한 그 생각에 대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등과 번민이 마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음식 안 먹으려고 애쓰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좋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나쁜 음식을 뱉어내듯이 거부하듯이 내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우리가 점검해야, 그 뿌리를 점검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따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경영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킬지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생각이라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자존하는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냐?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거지?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생각한 거지? 반드시 이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인간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의존체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려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선한 일꾼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나쁜 영향력을 받으면은 나쁜 존재가 되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체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을 그렇게 특수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이 가장 고귀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그 의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맨날 교회 예수 믿으면서 맨날 뜰만 밟고 가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은 정말 나는 뭔가 은혜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숨결, 나의 존재보다 내가 보는 그 누구보다 이 땅의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한 실존이신,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이런 삶이 왜 안 되는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지성소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의심과 갈등에 대해서 겸손한 반응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교만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상처를 받거나 갈등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리두기, 가면 쓰기, 아니면은 직진, 정면 승부, 더 가까이. 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의심과 갈등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의심과 갈등에 대한 반응,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말씀만으로 딱 답하셨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한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모든 의심과 갈등이 다 풀리는 그러한 겸손과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을 은혜는 다 받았어요.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왔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의 기도, 그의 헌신, 그의 충성, 일생을 변함없이 달려온 그 길이니만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생긴 이 문턱, 의심과 갈등에 대한 문턱을 그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시대 정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도 거듭남으로부터 성장하는 것처럼요,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생명체입니다. 교회도 성장하며 성숙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마다 유행하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분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 하면요, 그 시대에 특별히 행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거기에 쓰임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풍성히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의 방해자가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분들을 먼저 은혜 받은 분들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의 최고 방해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고 동력자가 될 수도 있고요. 왜요? 이전의 은혜, 그것과는 좀 더 다르고 뭔가 색다른 것 같고, 그런데 좀 이전의 은혜를 뭔가 부정하는 것 같고 이것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들 앞에 다가올 때에 이미 받았던 은혜가 세례 요한의 문턱처럼
그들에게 문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 시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에 그런 교훈들,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갇혀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최고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은혜,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에 또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단체, 어떤 유행하는 사역, 어떤 결실을 맺었던 어떤 것들을 들고 와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언제나 본질적인 거, 더 중요한 영적 원리, 이거를 캘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답한 것으로 끝내셨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선물이에요. 계시,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가 성경을 썼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하고 작가는 다르죠. 왜 성경을 기자라고, 이게 마태를 기자라고 말하느냐?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자라고 말합니다. 저자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더 세밀하게 기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했습니다. 그 기자, 성경을 기록한 자의 경험, 문화, 언어, 의식,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피부로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성령께서 풀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쓴 기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창세기 3장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담한테 화난 분 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매일 선악과를 먹는 그 죄를 반복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생각이, 다른 논리가 내 마음을 더 지배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행동으로 행한다면 나는 지금도 선악과 먹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순종이 싫어서 외면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되게 순종하기 힘들죠. 왜 내가 네한테 복종해야 돼? 남편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말씀 앞에 내 주장을 굴복시키고 순종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너무 강한데, 이건 내 생각이 맞는데, 난 이게 하고 싶은데 왜 내 스타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나 내가 이거 갖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순종한 적이 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의심과 갈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간다. 그래서 의심과 갈등의 가치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거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성전 뜰 신앙인가, 아니면은 성소 신앙인가, 지성소 신앙인가, 이것은 말씀에 대한 내 태도, 내 반응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 세 번째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어마어마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로서 필요한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어떤 분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삶의 영역에서 동행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한 건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 역사, 그게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오늘 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생각하는 것과 이 내용을 의미적으로 비유로 생각하는 것과 두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맹인이 죄인으로 비유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만, 자기 생각의 그 세계 속에 갇혀서 그냥 있는 자, 죄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못 걷는 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자, 나병한 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뭔가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고 뭔가 격리되어져서 지내는 사람들, 죽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 그리고 영적으로도 곤핍한 자,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한 이 사역을 실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소경을 눈뜨게 했고 못 걷는 자를 걷고 뛰게 했고 벙어리를 말하게 했고 문둥병을 치유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가난한 자에게 부요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믿을 수 없으면 아닌 겁니까? 그럼 내가 성경 위에 있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소경이라면은 왜 하나님은 내 눈은 안 뜨게 하시는가? 내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하나님은 왜 나의 가난은 해결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치료가 안 된다면 하나님은 왜 내 병은 치료를 안 해주시는가?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바울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쏘가리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병 있어도 된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병이 얼마나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고 더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여러분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병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사용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 권세를, 내 이름을, 내 인감 도장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것 가지고 사용하라. 어디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8장에요. 예수님이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을 하시고 8장에 와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병을 고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뛰고 걸었잖아요. 제자들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증거,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어떤 병으로 고통하십니까? 명령하십시오. 가난하십니까? 부요를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완료형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한데도 빈한데도 우리는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하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허영에 빠지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명령을 내가 할 때에,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데 나는 안 믿어져. 할 수가 없어. 왜 그런가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받나니 믿음의 담력 그건 뭐와 같다고요? 성화와 거룩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담대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니까요.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내 환경과 그리고 문제와 불행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강한 믿음도 선물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양심에 꺼리끼는 죄, 은밀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가면 쓰고 외식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담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의심과 갈등에 성경적으로 겸손하게 반응할 때에 분노와 언짢음과 거리 두고 가면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정면 승부하고 사람과 갈등이 있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에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정면 승부하고 그럴 때 우리는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범죄가 아니라 넘어짐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행복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요. 먹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 치명적인 약점과 불행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증거를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그 역사를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주신 갈등과 번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책망받을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연구하십시오. 상담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십시오.